우리는 지금 이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 4주간을 그 대림절로 보내는 그런 기간인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하는,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천국을 준비하시고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강림절,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깨어있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기다림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깨어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주의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에 그 왕이 행차할 때 보면 왕이 전위대를 보냅니다. 앞서서 그 군대를 보내서 또 사람을 보내서 여러 가지 길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길이 불편한 그런 길이면 그 길이 평탄한 길을 만들어서 왕이 행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길을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어떤 그런 방문도 준비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지, 오시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 없이 있다가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또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왕으로 오시고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고 초림 예수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영접해야 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모셔야 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강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성도가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다 들림받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살고 있었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빈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회가 어려운 상황인 줄 모릅니다. 문화가 얼마나 우상숭배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이런 빈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마의 말씀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임했던 그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4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골짜기를 메워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아멘.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데는, 왕의 대로를 만드는 그 길은,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골짜기를 다 메워라. 여기에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과 산의 큰 골짜기, 광야에 찬바람이 부는 그런 골짜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그 길에서, 그 대로에서, 그 길에서 갑자기 어떤 지진이 나고 하면 그 도로가 끊겨버립니다. 그리고 간격이 생깁니다. 절벽이 생깁니다. 그런 절벽,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절벽, 그런 간격들, 그래서 그 길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그런 상처가 골짜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그 길이 막혀 있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런 점점 그런 간격이 커지고 절벽이 커져서 큰 골짜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골짜기를 메워야 되는데, 메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은혜로 메워가고, 끊임없이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로 메워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러한 골짜기를 메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가 메워질 때 그게 주님 오시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길을 위해서 친히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할 수 없는 그 골짜기, 연결할 수 없는 그 간격, 그 절벽을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골짜기를 메워갈 때, 기도로 말씀으로 메워갈 때 주님은 그 길로 오시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면서 그 뜻을 상처를 치료하는 아이다, 상처를 치료해 주는 아이다. 근데 그 가정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속에는 그 엄마가, 아빠와 엄마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빠의 그 엄마가 결혼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결혼을 할 수 있는 법적 나이가 되니까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그 시댁을 방문하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따돌림을 받고 한마디로 말하면 왕따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받고 엄청난 상처가 되고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정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안고 다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반대했던 분들이 이 아이를 안고 너무 기뻐한 것입니다. 너무 행복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족으로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따뜻하게 환영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어머니는 우리 부모와 우리 사이에 상처를 치료해 준 아이다. 간격을 메워준 아이다. 라고 해서 그 아이를 상처를 치료해 주는 아이, 상처를 해결해 준 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름을 붙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수많은 광야, 수많은 절벽, 수많은 그런 골짜기가 생겨납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골짜기,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런 골짜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골짜기가 생겨지게 되는데 우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는 그것을 빨리 메워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메워서 예수님은 상처를 치료하는 아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해 주시는 다리가 되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해 주는 그 역할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바로 골짜기를 반드시 메워야 합니다. 십자가로 메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라고 했습니다. 계속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산이 있으면 길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길이 경부 고속도로가 우리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부 고속도로를 경제 대동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국을 다녀보면 고속도로로 연결이 안 된 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고속도로 못지않게 산업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들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둘레길도 얼마나 잘 돼 있는 줄 모릅니다. 다른 나라들 가서 보면 이렇게 길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이 경부 고속도로는 많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경부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29개월 걸렸습니다. 2년하고 5개월 만에 시작하고 완공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렇게 완공을 한 것입니다. 68년도에 시작을 해서 70년도 7월 7일 날 개통식을 했습니다. 7월 7일 날. 왜 7월 7일 날 했는가 하면 그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77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장비가 좋지 않는 그런 상황. 지금부터 50년 전이니까 50년 전이니까 55년 전이니까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도로, 이 대고속도로를 2년 5개월 만에 완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도로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수많은 산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 산들을 다 높은 산들을 낮추고 아니면 굴을 뚫고 해서 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이 높은 산, 모든 산, 작은 산은 무엇일까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결국은 그런 교만에 빠지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낮아지게 만들어야, 겸손하게 만들어야, 성령의 보습으로 막 갈아서 겸손하게 만들어야, 말씀의 망치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낮아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산들, 모든 산들, 낮은 산들을 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한 수도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이 서로 막 교만하고 싸우고 서로 패를 나누고 그런 늘 문제가 되는 수도원이었는데 어떤 원장도 그곳에 가면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감독이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노페즈라고 하는 노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곳에 원장으로 보냈습니다. 그 원장이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 또 막 수도사들이 나와서 뭐하러 왔느냐, 누구냐라고 하니까 노페즈라고 하는 수도사인데 나 이곳에 수도하러 좀 왔다라고 하니까 데려다가 우리 수도원에는 처음 오는 사람은 주방에 가서 일을 해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노수도사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매일매일 화장실을 청소하고 매일매일 주방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한 것입니다.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감독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수많은 수도사가 나와서 감독을 환영하는데 원장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원장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수도사들이 아니 우리는 원장이 아직 없습니다. 원장이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3개월 전에 내가 노페즈라고 하는 그 노 수도사를 이곳에 원장으로 보냈는데 그분이 오지 않았단 말이냐. 그랬더니 그때야 그 수도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그분, 지금 주방에 가서 봉사하고 있는 그분, 그분이 우리 원장님이었단 말입니까? 하면서 달려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원장의 겸손함 때문에 그 수도원이 그렇게 문제 많고 서로 싸우고 했던 그 수도원이 가장 평화로운 또 은혜가 넘치는 수도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의 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의 삶 속에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때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굽은 것이 곧아지고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굽은 것이 곧아지고 이 굽어 있는 것이 바르게 펴진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굽어져 있다면 자신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수없이 상처나 아픔을 주게 되어 마음이 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곱추로 태어난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굽어 있는 마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출생 상처라고 하는 심리학에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굽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빨간색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다 빨갛게 보입니다. 검정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모든 게 다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출생상처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굽어있는 몸으로 태어나면 곱추가 되어버려요. 아니면 굽어있는 마음으로 태어나면 자신의 고통을 감당하기도 어렵지만 그 마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도 치료하시지만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험한 길. 5절 말씀,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험한 길은 거친 길입니다. 우리 마음이 거칠고 우리의 삶이 거칠고 우리의 삶이 험하고 거친 삶이 되어도 오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삶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 오늘 우리 험한 우리의 삶이, 거친 우리의 삶이 평탄한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날 정말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지혜로운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